할렐루야. 향기로운 수요교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면 볼수록 마치 사골곰탕처럼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 병든 마음, 너무 지쳐있는 마음들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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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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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만지고 회복시키실 분 예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의 그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영구 목사님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마음, 하나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삶의 위로자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두웠던 삶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고 싶으신데 확진이 돼서 못 온 분도 있고 또 가족이 확진이 되거나 또 밀접 접촉을 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럭키한 분들인지 몰라요. 일단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안 걸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확진이 되어 있으면 못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뒤에 10명이 있다. 또 믿음의 지경이 넓으신 분은 100명 있다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도할 때는 10배, 100배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네. 제가 요즘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이화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래도 종종 보니까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여기 있어요. 답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단에 오고 오늘은 설교하고 또 때로는 찬양인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마스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여러분 얼굴도 마스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확실히 이 3년째 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한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 줄 수 있으세요?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전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갑자기 뭐 직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목사님, 3월 9일부터 그런 것 같아요.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는 거는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고 또 반대로 좋다고 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티는 안 내지만 어쨌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집사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근데 뭐 1% 차이든 0.1%든 한 표 차이든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속상하지만 당선된 그 대통령이 좀 잘 국정 운영하고 성공적인 대한민국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면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좀 정치적인 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느끼는 것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운동도 해보고 뭐 상담도 좀 책도 좀 보고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뭐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당장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뭐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됐다 해도 당장 뭐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라는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 분명 문제가 있구나. 마음에 질병이 있구나.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고 막 공황장애 올 정도가 아닌데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예의를 하나 들었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요즘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울한 분이 정말 많아요. 몸이 아프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확진된 분들 또는 뭐 자가격리하신 분들 어때요? 우울해요. 몸도 아픈데 얼마나 우울합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진 것 같고 무감각해지고 무감정,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울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또 한참 아기 키울 때 얼마나
잠이 꿀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은 잠도 좀 줄어드는데 아직까지도 막 아침잠이 많으면 여러분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학창 시절에 5분만 엄마 5분만 잘게. 애기 키우다가 얼마나 잠이 달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좀 처음에는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죠. 너가 가난을 벗어나려면은 잠도 좀 적게 자고 부지런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뭡니까? 게으르다. 반대말은 보통 부지런하다 또는 성실하다, 근면하다. 예, 그렇죠. 보통 이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하다. 근데 이거는요 사전적으로 반대말이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게으른 사람이 항상 부지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게으른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5분만 하고 매일 지각하는 사람들, 또는 쓸데없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빈둥빈둥거리면서 리모컨 손에 안 띄고 계속 채널 보면서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그 사람 컴퓨터가요 얼마나 좋으냐면 이 게임을 잘해야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성실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하고, 아이템 나오면은 막 빨리 그 돈으로 사고, 혹시라도 컴퓨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은 늦게 가지만은 AS 센터에 불이 나게 가가지고 게임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빨리 고치잖아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게임하는 것만큼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것은 모든 것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한 20년 됐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게으름의 뿌리가 뭔가,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긋난 자기 사랑.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 그 보람,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이 원하고 내 육체가 하고 싶고 그거를 우선순위에 놓는 거, 그게 뭐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다. 다시 그 남자 성도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얘기했습니다. 엔진이 공회전 하는 것처럼 이게 대화가 좀 풀려가야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순조롭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이 나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반승질 나는 마음으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 요즘 하나님 관계가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고 계세요? 이분이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땀을 빼고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상담사를 찾아가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내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안 했네요. 그 말씀이 이게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반쯤 좀 승질이 나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이 시스템으로 이 선진국인데 5년 그분이 잘하길 바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먼저 찾았다는 그것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사실 이 설교가 안 맞는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우울함, 불안함, 무감정, 은혜 없음, 냉소적인 마음들 결국 뭐가 문제다? 신앙의 게으름 때문이 아닌가? 예배학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란 뭔가 worship,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뭐다? 예배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yes,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울함과 불안함과 때로 밀려드는 그런 허무함과 은혜없과 냉소적인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 아닌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이런 논리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꼭 정성스럽게 이렇게 넥타이 차고 정장 입지 않고 블라우스 갖춰 입지 않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보지 않느냐?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꼭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발도 좀 꼬일 수도 있고 팔짱을 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주차하다 보면은 5분 10분 늦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뭐가 중요해?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럼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표현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마음을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음직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친히 야이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무리들에게 에워싸인 예수님 가까이 가서 무리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하면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고통을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이 혈루병 여인이 집에서 골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굳이 힘들게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붙들려고 했습니까?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몸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야이로의 집까지 가서 죽어가는 이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치료하고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친히 고통의 현장에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붙들고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맞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인도 굳이 예수님의 옷 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그 은혜의 현장에 간 거예요. 굳이 힘들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간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어 성육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러할진대 살과 피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집에서 그냥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완성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되어진 예물과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번 더 가지고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냉담해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운동도 하십시오. 책도 보고 등산도 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게으른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여러분,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과 불안함이 강도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알겠지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만 연금, 헌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시간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루에 이슬람들처럼 하루에 5번 엎드려 절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라. 얼마나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우리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주일 성수할 수 있다면, 또 주일 전에 나올 수 있다면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불안과 근심, 걱정, 냉담한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요즘 나의 예배 자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에 벗어나서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몸으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불안과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당하시고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고 오직 예배와 오직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악한 게으름의 본성과 나태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값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직원들과 강전집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친히 이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가득 차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을 끝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10명 100명이 내 뒤에 있다 생각하시고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세요. 좀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아쿠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사역과 목양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물붓듯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기도할 때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마음에 병이 있고 몸에 병이 있는 자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목청껏 마음을 모아 우리의 큰 소리를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3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메마르지 않은 물된 능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교육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잠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나약해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하고 살아있는데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고 있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일상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중보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용의 자리가 부르짖음의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은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냉담한 마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과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몸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함에 빠져 있는 자들 일어나 회복되어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목청껏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광양대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